할렐루야. 예, 예.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도 이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적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제 힘이 세니까 액션씬 들어가죠. 여자 좋아하니까 이제 러브씬 들어가죠. 마지막에도 극적인 반전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흥행에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추었어요. 2018년도 올해 뭐 히트는 못 친 것 같지만 삼손이란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거든요. 그 영화에 뭐 저도 이제 예고편 영상을 잠깐 보니까 삼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이 선택한 영웅 이렇게 한 문장으로 삼손을 표현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삼손이 어떤 영웅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은 그 영화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나오는 사사는 조금씩 그 이상적인 사사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이상적이었던 사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거리가 먼 사사라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삼손이 바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입다 이후에 아주 짧게 언급된 사사가 2명이 더 있었어요. 12장 8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 사사들 역시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을 딸은 저 이방 민족들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들에게는 또 이방 아가씨들을 데려와 며느리 삼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기 기반을 다지고 그런 권력을 잡는 그런 사사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아들과 손자가 70명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왕으로서 이제 왕이 그 당시 행했던 그런 왕의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2명의 사사들에게는 어떠한 말이 빠져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사사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사사를 선택하고 사사를 고를 때에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왜 이 마지막 사사가 특별하냐면 이 사사는 앞에 있던 사사들과는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도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에게서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이나 다스렸어요.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을 다스림을 받으면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당시 삼손 때에는 이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 앞에 압제를 당할 때랑은 또 종류가 다른 압제였습니다. 그전에는 경제적인 착취였고 그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압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이 크게 달했지만 40년 동안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어울려 지냈어요. 친구가 되어주고. 경제적인 착취가 아니라 문화적인 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느끼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착취보다 더 심각한 이 문화적인 영적인 지배에 있는 이들을 일깨우고 이들을 쉽게 말하면 구원하려면 지금 딱 붙어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를 갈라놔야 되거든요. 이 둘이 지금 친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갈라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떤 걸 사용하냐면 삼손의 무지함, 삼손의 불신앙, 삼손의 음란함, 이런 그 삼손의 죄를 통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떨어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이런 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앙,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거짓된 죄악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볼 건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회복,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구제불능인 그들을 기억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늘 삼손의 사사들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라는 겁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번에도 예외가 없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 한결같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 외에 또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한 문장의 단어가, 한 문장이 또 사사기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행한 궁극적인 악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하나의 열매에 불과하고 그들이 행했던 궁극적인 악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같은 말이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그들은 악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와 여호와의 목전에와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에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라는 판단을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는 양심을 어기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와 여호와의 목전에와 내가 보기에, 내 소견과 늘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는지를 이 말 속에 잘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우상에 젖어든 거였어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자리 잡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다 가족들을 위한 거고 다 교회를 위한 건데 라고 하는 여러 이유와 변명들을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감추어진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의 경험도 아니고 어떤 다른 누구의 교훈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과 누구의 견해와 누구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또 그 묵상하는 공동체에게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은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이 도를 넘으면 이제 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일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도를 넘어가면 가정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강한 공동체에게 객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바로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내 소견에 항상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 살인을 저질렀나? 내가 뭐 바람을 폈나? 간음을 저질렀나? 누구 사기를 쳤나?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고 보통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종종 듣고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처음 1장 1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장 1절 처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속에는요. 끝까지 결국은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있거든요.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소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내 모습 무엇이 있습니까? 묵상하면서 그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악을 행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이 이전의 사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선택받았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읽은 부분이 삼손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의 아내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흔히 천사라고 이제 인식되어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죠. 엄마가 그걸 마시면 아이한테 가니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고 나면 절대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포도 열매,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 열매도 포함해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것을 먹지 않고 또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사체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지키고 거룩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강요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구별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평생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뭔가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나요? 1000년 정도 후에 있을 특별한 출생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외에도 이런 비슷한 출생의 사건은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낳을 때에도 그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엘리 제사장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낳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태어난 인물들이 다 구원자 역할을 해요. 이삭은 이삭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세례는 세례 요한대로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이어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과 함께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이거는 뭐 요새는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면 이게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지 여자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뭐 어떻게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뭐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자의 출생을 통해 구원자가 탄생하고 그 구원자는 뱀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물리치고 영원한 구원을 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과정이 바로 출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출산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 그 구원자 역할을 하죠. 삼손 위에도 뭐 이삭도 그렇고 사무엘, 세례요한 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제거가 되고 대신 그 반대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에 비슷한 면이 있다면 아이가 없는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의 사명을 알려줬다는 것이 비슷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또 삼손과 이야기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일러주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단순한 불임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였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삼손과의 차이예요. 이 삼손과의 차이가 또 한편으로 비슷한 이 면이 삼손의 모습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삼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는 좀 다른 불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모습이 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 이 5절에서 약간 특이한 점 혹시 보이십니까? 특이한 점 발견되면 뭐 제가 그 수준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 어떤지 하면 마지막이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한다는 것. 삼손이 마지막 사사 아니에요? 마지막 사사거든요. 삼손이 구원하기 시작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미완성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사기 이후에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누군가가 이제 마무리 지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승리를 마무리 지을 진정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굴 말하는 걸까?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거든요. 훗날. 하지만 이 다윗 역시도 사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블레셋이라는 대적으로부터는 구원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조차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승리를 마무리 지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삼손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다 미완성이에요. 다 불완전한 구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구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자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를 지금 계속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책으로 남긴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말 안 듣고 그냥 고집 피우고 늘 자기 호소견대로 살아가는 저 인간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내라고, 위로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책으로 남긴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내용을 남길 것 같아요?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걸 남길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에 대한 걸 남길까요? 성경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고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윤리적인 내용도 있어요. 다말과 유다 며느리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동침이 일어나고 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이거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안티크리스찬들이 성경을 19금 근서로 금지 책으로 뭐 올려놓자고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그게 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잔인하게 가난한 종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땅 주려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옳으냐 또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비윤리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훈이 있지만 그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그 악한 인간들 사이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악을 행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 보십시오. 100% 죄인인 것과 내가 100% 죄인인 것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나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삼손의 어머니는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도 아내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1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구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낳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 못 믿겠으니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이제 다시 부인에게 나타나죠. 근데 이번에는 그 부인이 남편 마노아를 데리고 옵니다. 남편이 또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너의 아내에게 말한 것을 그냥 그걸 다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만화와 같은 기도일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세한 정보를 달라는 겁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기도를 드렸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정작 알고 싶은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왔을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에게 정보를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기묘자라는 뜻은 놀라운 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자, 너무 놀라워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이제야 비로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또 그런 의도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나타나셨으면 알려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냥 가셨지 라고 하는 부분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려주고 떠난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더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구나. 그보다 나를 더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방법과 규칙들이 네 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거란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랄수록 점차 그 아이에게 지시하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따라다니면서 말해줘야 돼요. 이것은 만지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건 위험하다, 여기 가지 마라. 그죠? 왜냐면 아이들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되고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가는데 그때도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이런 일일이 자세한 지시가 없어도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받아들여서 스스로 결정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가 성숙해지기 원하면 일일이 규칙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올바른 동기와 또 지혜로운 방법들을 깨달아서 스스로 해결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중에 어디에 율법이 더 많이 있나요? 구약이 많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나무판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예스, 노를 이걸로 결정해요. 다 예스, 둘 다 앞면이 나오면 예스, 둘 다 뒷면이 나오면 노, 엇갈리게 나오면 다시 한번.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딱 뽑으면 일로 가라. 할까요 말까요? 딱 뽑으면 해라 말아라. 우리도 만화처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방법과 규칙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많은 걸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처럼 애매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알려주면 되지. 그걸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분별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대면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보다 더 모릅니다. 십자가에서의 구원과 승리가 무엇인지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보다 몰라요. 우리가 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약처럼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불신앙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의심,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이 때론 잘못된 분별일 수도 있고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가 들 때 삼손을 보자는 거예요. 삼손만큼 잘못된 길만 골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조함과 손을 대고 다시 사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는 잘못된 길로 골라서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흠이 많은 삼손이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때로는 실패가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누가 방법만 일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사사기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이제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암흑시대에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겐 때로는 그저 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음식을 대접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마노아가 왜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을까? 이거는 의도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아야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천사로 하여금 신세를 지게 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책임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올라가거든요.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 이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 장면 역시도 이방 문화였거든요. 삶이 이방 문화였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돈 필요할 때 연락하는 친구들. 저도 졸업 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연락하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한번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그런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알면 안 되겠니? 나는 너를 아는데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도 나와 함께 하고 나를 더 알아가면 안 되겠니?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사사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 시작했던 1장 1절이 마지막 사사기 끝에 가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1장 1절에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나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1장 1절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지막 절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